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모든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마음속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형이 정해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유산을 나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재물을 향한 욕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남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 이와 같은 요청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탐욕으로 인해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중요해 보이고 시급해 보여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그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곡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자 만족스러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과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러워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그때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때를 정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돈과 재물을 모으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물은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심한 거짓말에 많은 이들이 속아 학교와 직장과 돈과 집과 차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은 돈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며 탐욕에 의해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며 돈을 숭배하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돈과 재물과 모든 시간과 재능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고 자기를 위해 모든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며 복된 자들입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계획만 바라보며 사는 작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만큼이나 큰 문제는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는 결국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쌓아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까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귀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바로 앞에 어리석은 부자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부자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노력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물질 따위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 태어날지 또 언제 죽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에 대해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에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오늘 하루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어떻게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구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근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31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거나 믿음 없이 구하는 자들은 계속 염려하며 불안함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하는 자들은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은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3, 3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구제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물을 바라보며 그 참된 보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된 삶은 이 땅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물에 집착하거나 재물 때문에 흔들리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